일본에 마츠오 후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을 외우기가 힘들어가지고 자꾸 읽다가 보니까 이렇게 쉬운 이름을 왜 내가 못 외웠을까 싶더라고. 후지다. 이름이 후지다. 아직 못 알아들었나? 이것도 설명해 줘야 돼요. 이름이 후지다라고. 그 마츠오 후지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비행기 대장으로서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던 대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기 동료를 찾아갔습니다. 동료는 미국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포로 생활 어땠느냐? 뭐 포로 생활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외의 말을 들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데 미국 여자분이 와서 자기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극진히 잘 섬겨줬다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 나라 공격한 적군인데 잘 섬겨줬다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섬기십니까? 그분 대답이 뭐냐면 일본군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또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왜 당신의 아버지를 죽였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필리핀 선교사였는데 이 일본 사람들이 미군 간첩으로 여겨가지고 총살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당신이 섬기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30분을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도 처음에는 원한과 분노 때문에 몹시 속상했는데 그걸 듣고 나니 이제 더 이상 원수같이 지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이게 마츠오 후지다라는 사람이 그 말을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책이 있어서 책을 봤대요. 근데 그 책 중에 야곱 다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또 누구냐면 미국 비행기 조종사인데 일본을 폭격하다가 잡혀가지고 일본의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이 사람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는 글이죠.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또 어느 책을 읽었는데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뭐냐? 베스트셀러가 뭐냐? 성경책이다. 그래서 나도 그러면 베스트셀러를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또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읽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내 인생에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었는데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채워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빈 공간이 있어서 뭔가 늘 허전했는데 그게 뭔가 그리고 봤더니 용서라는 게 자기는 없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말씀을 받고 용서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이제 빈 공간이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만족함이 없고 자꾸 마음에 불만이 생기거들랑 내 속에 용서라는 것이 없었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을 해서 그 문제가 승리가 되면 빈 공간이 가득 채워지고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특별히 랍비들,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2번까지 용서해줘라. 그리고 조금 더 괜찮은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줘라. 우리 말도 항상 그래요. 3번이다. 그런 말 참 많이 해요. 3번까지는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또 달랐어요. 근데 베드로가 7번을 얘기했어요. 3번에 7번은 엄청나게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7번, 그거 7개를 70개까지도 한번 해봐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490번 하라는 게 아니라 숫자에 제한을 두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용서에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임금에게 종이 있었는데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다. 그런데 갚으려고 했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됐다. 그래서 왕이 그것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이 탕감받고 나가는 종이 나가다가 자기 동료를 만났는데 그 동료에게 돈을 좀 꿔준 게 있었다. 100데나리온. 근데 그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못 갚으니까 멱살을 잡고 목덜미를 잡고 뒤 흔들면서 막 죽일 듯이 달려들었다. 자, 이것이 나중에 임금에게 들렸다. 임금이 어떻게 했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중심입니다. 근데 제가 참고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하고 얼만큼 차이냐면 60만 배 차이입니다. 60만 배. 그러면 100원이면 6천만 원이 되는 거고 1,000원이면 6억이 되는 거고 10,000원이면 60억이 되겠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탕감받고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거 하나 용서해 주지 못하는 그 사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벌을 받게 되는데 다시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도 다 쓸모없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용서받을 일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용서해 줄 것도 또 있잖아요. 요 종이 주인에게 빚을 진 것처럼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또 꿔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나 역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게 있다는 얘기죠.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면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지 않겠느냐.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 용서는 단순히 숫자로 제한하는 용서가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대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하는 것은 잘 못합니다. 이게 사람의 속성이 그래요. 내가 좀 뭐 하나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이해할 거야. 이 정도는 봐주겠지. 이건 못하면 속 좁은 사람이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막상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느냐 하면 또 안 하더라 하는 거죠. 용서라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을 이렇게 보고 원문을 쭉 조사를 해보면 기억에서 멀리 떨쳐버리는 거다. 다시 말해서 기억도 안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흔히 말하기를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된다 하고 말을 하는데 안 잊어버리는데 계속 떠오르는데 어떻게 용서가 안 되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을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은 다 씻어서 없애는 거예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뭐 건망증 걸렸습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릴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겠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을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저 동쪽 끝에서 저 서쪽 끝은 안 보이겠지요. 완전히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구름이 빽빽해도요, 바람 불고 그러면 싹 다 거쳐요. 안개가 아침에 쫙 해가지고 앞도 분간할 수가 없는데요, 조금 있다가 해 뜨고 바람 불면요 싹 없어지는데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게 없어져요. 우리가 용서할 때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안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용서하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용서받을 거 있는 것처럼 나 역시 남 용서할 게 있거든요. 서로 용서하며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한 형제는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한 형제입니다. 예수 안에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다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는 일방이 아니라 쌍방입니다. 왜? 나도 예수 믿고 너도 예수 믿잖아. 나만 용서하냐? 너도 예수 믿으니까 너도 용서해야지. 그래서 용서는 쌍방 간에 됩니다. 왜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해야 될 이유가 뭐냐?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이다. 형제가 의상하면 부모가 마음이 아파요. 성도들끼리 의상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요.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나 믿음 좋아요, 나 기도해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거죠. 한 형제입니다. 둘째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이미 임금님에게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자기는 안 하잖아요. 이거는 옳지 않다 이겁니다. 이미 우리는 억만 죄악을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죠. 세 번째가 있다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서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세요. 23절 보니까요 회개한다 그랬어요. 정리를 다 한다는 거죠. 이게 수입과 지출 다 계산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들어가고 나간 거 다 계산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요. 또 네 번째 이유가 있다면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처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거 그거 기억했다면 왜 100데나리온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죠. 근데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것이다. 28절 말씀을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세상에 목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잡아가지고 뒤 흔들면 숨을 못 쉬잖아요. 사람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요 악해져요. 성도들도요 은혜가 있을 때는요 천사 같아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사탄처럼 악해져요. 이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랬단 말이야. 자기가 용서받을 때는요 천사 같았어요. 1만 달란트를 용서받는데 얼마나 천사 같겠어. 근데 나가서 멱살 잡고 내놔 할 때 그 얼굴이 천사 같겠냐고.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악해집니다.
아니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 용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기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을 때 임금이 자기 멱살 잡고 곤장 치고 안 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 100데나리온 용서 못 해주고 멱살 잡고 죽이려고 달라더니,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겠나.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참 악랄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어요. 참 모든 기도가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물질 주시옵소서, 다 조건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중에 용서는 조건이 있어. 아버지 나 용서해 주세요. 그래,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라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럼 용서가 어디까지냐? 숫자에 제한이 없다. 맞아요. 그러면 자, 용서해 줄게. 이제 너랑 나랑은 다시 만나면 속상하니까 만나지 말자.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제 끝났으니까 잊어버렸잖아. 다시는 기억이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됐냐? 친하게 지내야지. 교제하는 자리까지 나가야지. 이게 용서입니다. 교제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그게 진짜 용서라 이 말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설교는 하는데, 듣기는 듣는데, 설교하는 목사의 얼굴은 천사 같고 듣는 성도의 얼굴은 천사 같은데 이대로 사느냐 하면 또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들이 싸움을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싸움을 했어요. 왜 싸움했느냐? 장가를 여러 번 가다 보니 애들이 많아. 근데 애들이 배다른 형제가 된 거죠. 배다른 형제가 되다 보니 이놈들이 강간죄를 범했어. 강간죄를 범하다 보니 강간죄를 당한 그 애의 오빠가 화가 났어. 그래서 강간을 범한 자기 사촌을 때려 죽였어. 그 다윗이 화가 났어. 자기네 자식들끼리 강간죄가 일어났지, 살인죄가 일어났지. 화가 나가고 그러니까 이놈이 도망가 버렸어. 도망갔는데 그래도 왕자인데 도망가서 사는 게 좀 그러니까 어떻게든 화목하게 해보려고 그랬어. 근데 군대 장관 요압이 압살롬하고 다윗을 좀 화목시키려고 어떻게 해서 화목이 됐어요. 자, 이제 용서해 줄게, 돌아와라. 근데 중요한 거는 용서는 했는데 같이 교제는 안 했어. 같이 식탁에서 식사하거나 그런 걸 안 했어. 어떻게 됐느냐? 압살롬이 열받았지. 그래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죠. 아버지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아버지 도망갔죠. 다 용서가 안 되니까 이런 비극이 일어나. 용서 안 할 때는 뭐 힘이 있어서 용서 안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런 비극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 왜 그러느냐?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 은혜를 알면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용서하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이 말씀에서 또 주는 것은 용서할 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용서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용서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 목줄을 잡고 흔드니까 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안타까웠어요. 정말 못됐다. 자기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아 놓고 저 100데나리온이 뭐라고 그 100데나리온 가지고 저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27절에도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여서 탕감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 하니까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왕에게 다 가서 일러 바쳤어. 이만저만 여차저차 이차저차 합니다. 왕이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 해결이 되는데 여기서 시발점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 100데나리온을 꿔준 사람은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 용서가 없더라 하는 거죠. 34절 말씀을 보면은 34절 말씀, 너희가 각각 그 마음으로부터, 이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된다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은 용서가 안 되는데 입으로는 용서해. 그래, 용서해서 알아서 됐어, 다시는 안 할게. 근데 마음엔 아직 남아있어. 이건 용서가 아니다. 사랑으로 하는 용서가 되어야 된다. 13절 말씀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서 용서할 때 왜 우리를 용서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왜 용서했습니까? 기본이 사랑이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용서가 되고, 용서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복을 받게 돼. 만약에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탕감을 해줬다면 이 사람은 다시 감옥에 들어갈 일이 없겠지요. 갚을 일이 없겠지요. 근데 나중에 말씀 보면 알지만은 이거 안 갚으니까 옥졸들에게 붙여가지고 그 아내와 자식과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빈 껍데기만 하면 결국에 자기도 손해를 보게 되더라 하는 거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참, 가정에 이런 용서가 있다면, 교회에 이런 용서가 있다면 바로 여기가 천국이 될 겁니다. 천국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다. 용서하려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제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용서 못하느냐? 첫째, 욕심입니다. 소유하려는 욕심. 100데나리온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면 용서가 됐겠지요. 둘째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망각을 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1만 달란트도 100데나리온도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고 고백하면 욕심이 사라지게 되겠지요. 자, 우리가 주의 전에서 예배하다 보면 적지 않게 부담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헌금의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은 설교에 은혜 받다가 헌금 얘기만 하면 은혜 받은 거 다 내려놓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간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헌금이 힘들어요. 그런데 뭐 주일헌금이나 뭐 감사헌금이나 그런 거는 별로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힘든 게 있다면 뭐 11조라든지 건축헌금이라든지 이건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주권과 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은 없다 이거죠. 제가 이렇게 성도들 만나서 보면 힘들어요. 요새같이 경제가 힘든 때에, 먹고 살기 힘든 때 참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참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먼저 뛰어나요. 요거는 하나님 거 먼저 뛰어나요. 그러면 나머지가 적어요. 적은데 그 적은 거 가지고 이렇게 나눠요. 근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먼저 쓸 거를 나눠놔요. 그러면 하나님 거는 없어져요. 순서가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먼저 뛰어놓은 사람이나 다 나눴다가 못 뛴 사람이나 사는 거는 똑같다 하는 거죠. 아멘이 잘 안 되시나요?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뭐 아멘 안 해도 괜찮겠다 싶은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소유권을 인정하면 절대 시험에 안 들어요. 근데 소유권이 없이 생각을 하면 시험에 들어. 만약에 이 100데나리온 용서해 주지 않은 친구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했다면 이렇게 안 되겠지요. 그러면 자기도 다시 감옥 갈 일이 없겠지요. 이게 보니까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떨쳐버리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
은혜입니다. 은혜가 귀한 줄 몰랐다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려면 은혜 귀한 줄 알아야 돼.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거는요, 은혜입니다. 왕이 베풀어준 은혜지 자기가 잘한 게 아니거든요. 은혜를 아는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억만 죄악 가운데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됐다. 은혜를 아는데 왜 사소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네 번째,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용서는 사랑할 때 이루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용서라는 것을 쭉 하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 결국에 사랑이 없이는 용서가 안 된다 하는 거죠.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만한 성자는 아닐 거다. 원수 사랑하는 것은 성자입니다. 성자는 되지 못할 거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 용서하는 사람은 건강해요. 정신도 건강하고요, 믿음도 건강하고요, 몸도 건강하고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에 막 응어리가 져요. 응어리가 지면 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고 정신도 건강하지 못하고 그러면 몸도 건강하지 못해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샌디에고 캠퍼스 연구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200명을 선출해 가지고 100명 이렇게 나눴어요. 100명에게는 속상한 일, 원수진 일, 막 열받을 일들을 계속 생각하라고 그러고 100명에게는 편안하고 좋고 그런 것들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쭉 하고 난 다음에 맥박을 쟀는데요, 맥박수가 달라요. 누가 빨라지겠어요? 어떤 사람의 맥박이 빨라지겠어요? 원수가 뿔sik하고 저놈 때려 죽여야 되는데 저거를 내가 못 갚아서 막 열받은 사람 맥박은 막 빨라지는 거야. 근데 편안하게 용서하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유가 생기는 거야. 이 건강에도 관계가 있어요. 맥박 빨라지니까 고혈압 오지요. 고혈압 오면 고혈압이 만병의 시작이잖아요. 뭐 당뇨 생기죠. 보고서가 그래요. 쭉 해가지고 심장마비, 뇌졸중 막 그런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네기 말 맞다나 성자는 아니더라도 내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이건 믿음이 없는 말인 게 합니다만은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이지 그러면 되지만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그래도 내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에 내 모든 것이 손해가 되더라. 또 다음에 보니까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분노, 원망 뭐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원망, 분노,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면 얼마든지 용서가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게 결론적으로 한 말씀이 뭐냐?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비유를 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도 용서하지 않으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가 다시 원상복귀 돼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 하는 거지요. 우리 사람들은 마지막에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한다 그랬어요. 결산은요, 오늘 우리가 재직해도 하겠지만은 수입과 지출과 다 맞추는 게 결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결산한다 그랬어요. 25절 말씀을 보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보세요, 몸과 그 몸, 아내, 자식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그러고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소유가 아직 있네요. 그러니까 소유를 팔아서 갚을 생각은 안 했던 거지. 이 사람도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어쨌든 간에 다 자기 몸, 자기 아내, 자기 자식 있는 재산 싹 다 정리해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용서하지 않는 자가 당하는 불이익이 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고 지옥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탕감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다 지옥의 형벌에 빠져야 됐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다 무료로. 3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준 거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그 다음에 중요한 말입니다. 마땅치 아니하냐. 네가 용서해 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니 얼마나 모순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31절 말씀을 보면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 다 들어서 알게 됐죠. 아니까 가만히 안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근데 아시는데 가만히 있겠냐고. 거짓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리를 하신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반드시 보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마지막에 한 것과 똑같이 벌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말씀처럼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참, 우리가 용서하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한 자는 용서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용서를 안 해요. 약한 사람은. 그런데 강한 사람은 용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마음도 약하고 신앙도 약하고 속된 말로 쫌생원이라 이거지. 쫌생원은 용서 안 한대. 절대 안 한대요. 그런데 너그럽고 여유 있고 강한 사람은 용서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토마스 퓰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사랑으로 용서하라. 사랑으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남을 용서하면 내 속에 독이 사라지고 피가 따뜻해진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용서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죠. 용서하지 못해서 벌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 말씀 순종해서 용서하고 가족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지고 나도 건강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